23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32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도록끔 항상 기도하라고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우주의 권위를 가지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있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계획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이 차곡차곡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이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계심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심으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항상 기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마음에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영원히 소상함을 입고 매일 생활 가운데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이어서 오늘은 가을 이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속죄일에 대한 것을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습을 조금 하는 것이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그만치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3,500년에 주신 그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이 첫 번째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첫 번째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오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오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을 지금 사실 믿고 있는데,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이고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고, 초림의 예수님은 약하신 분으로 오셨지만은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아주 강하신 분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이 절기는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구분을 해 줬는데, 초림에 있을 내용 4가지,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이 초림에 있는 이 절기가 봄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봄철 절기. 그리고 봄철에는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봄철에 추수하는 이거는 보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하는 것은 가을 절기, 이 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곡절 할 때 이 초곡은 맥추절이라고 말하는데 보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실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간격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절기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는 나팔절이 있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라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혹은 초막 혹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림과 이 재림이 나누어져 있고, 이 시간 간격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1년이나 2년 동안에 그런 많은 아들들을 사실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년 동안 오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전파해가지고 주님의 이 초림 때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사업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믿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아들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속의 계획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숫자까지도 아마 다 정해 두셨을 겁니다.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이며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마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는 그 표현을 보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아시는 어떤 충만한 수가 차야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음에는 성령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은, 육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사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오신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전해서 믿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내용 속에 이 예표를 지금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속에 이미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아내도 경수가 다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는 것이 쉽겠습니까? 마리아가 처년대 아들 낳는 것이 쉽겠어요? 이 둘 다가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나 그 불가능한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은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나 이삭이 다 늙은 할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태어난.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약속으로 얻은 이 아들을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구해 주려고 하잖아요. 아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불가능할 때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육신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거든요. 마리아가 남편도 없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집에 길리우던 종을 본래 이 자기 고향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 아내를 데려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내용 속에.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예표고 이삭은 불가능 가운데 태어난 성자 하나님의 예표고 야곱은 성령의 하나님의 예표거든요. 자, 여기 지금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 하란에 내려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리브가를 데려오죠. 리브가를. 그거는 성령이 본래 이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라 하듯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땅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셔가지고 아내를 구하는, 즉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구하는 그 내용이 지금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데리고 다시금 하늘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단체적인 이 교회는 완성되면은요, 우리가 개인은 그 몸의 지체일 뿐이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지체가 보태져 가지고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이 완성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 신부가 이 땅에서 준비되어 가지고 자기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서 준비되어 가지고 그 신부를 데리고 공중으로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이 나팔절이라고 해요. 사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아야잖아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공중에서 실질적인 이제 혼인 잔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실질적인 어린 양과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이 연합된 몸을 이루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이 신부를 데리고 공중에 가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있게 되고 그 내용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나팔절은 이 땅에는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하늘 곳간에 들이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늘에 가서 뭐 할 거냐 그 얘기잖아요. 나팔절과 요 속죄절 요 사이가 7년입니다. 사실은 7년. 쉽게 말하면은
요 기간이, 속죄일이라는 요 기간이 7년이 이 땅에 있는데, 이 7년 동안은 이 교회가 공중에 가 있는 거예요. 공중에. 그러니까 그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랑과 더불어 다시금 이 땅에 내려와서 신랑 신부가, 즉 왕과 왕비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가지고 아내를 구해주는 그 내용이 벌써 성경 속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심부름을 부탁받고 이제 하란까지 왔습니다. 갈 길이 막연하잖아요. 어디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아내로 데려갈지 막연하잖아요. 그게. 근데 혼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혹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놓은 사람이 있으면 만일 그 처녀가 저 낙타에게도 물을 내가 먹이면 어떻겠냐고 물은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이 심감이고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브가가 나타나가지고 꼭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지금.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아브라함이 준 그 모든 금은 폐물을 다 주잖아요. 오라비에게도 주고 이 리브가에게도 다 팔찌고 뭐가 다 끼워주고 데려오는 거죠. 아니 돌아오면은 아브라함 만나면 재산 다 안 벌려줄 건데 왜 가져갔겠어 그걸. 단장하는 거잖아요. 신부를. 그러니 교회를 이 땅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단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귀한 것으로 단장을 시켜가지고 예복을 입혀서 여기에 지금 데려가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로운 일들로 단장을 시켜가지고 이삭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자기 장막이 맞아 들어가지고 이삭의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는데 이 아내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위로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수모를 당하시긴 했지만은 이제는 이 신부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시다는 그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그 기쁨 속에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7년 동안 여기 지금 세상에 환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앞에 있는 거는 이미 2000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 다 완성된 거고 지금 남아있는 이 세계절기는 곧 이루어질 찰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곧 이루어질 찰나예요. 자, 나팔절이 있고 속절이 있으려고 하면 요거는 7월 1일이고 요거는 7월 10일이고 요거는 7월 15일입니다. 날짜로 보면은 한 달 안에 다 있죠. 여기도 보면요. 정월 14일, 정월 15일, 그리고 16일부터 3일 동안, 그리고 요것만 50일째 지나갔으니까 이것도 거의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 장사, 부활까지는 그 같은 달, 니산월 속에 다 들어있었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도 7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이 달 속에 지금 다 들어있는데, 그것도 거의 같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그러면 이 속죄절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것이 예수님의 이 재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교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지금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2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즉 10일입니다. 속죄일이니 그러죠. 속죄일. 여기 지금 속죄절 그러지 않고 다른 건 다 절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수장절, 77절 해놨는데, 여기는 1 해놨죠, 1. 속죄 1. 속죄 1.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1973년도에) 유대인들 속죄일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큰 전쟁이 터졌죠, 그때도. 그러니까 67년 6.1 전쟁 다음으로 큰 전쟁이 1973년도에 있었던 전쟁인데, 그 전쟁이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 지금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날도. 그날은 유대인들 절기 중에도 제일 이게 엄숙한 날이에요.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 쉬고 금식하고, 그거를 아랍인들이 알고 그날 쳐들어온 거예요. 군인들도 다 쉬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그날을 히브리 말로는 이게 욤 키푸르 이렇게 보면, 욤 키푸르. 욤이라는 것은 날이란 뜻입니다. 날. 우리가 말하는 날. 키푸르라는 것은요, 여기 일이면은 요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속죄라는 뜻이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 말의 키푸르 그 자체가 속죄냐 하면요, 이 단어는 본래 속죄라는 말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파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카파르가 뭐냐 하면은, 이게 속죄라는 뜻인데, 이거는, 카파라는 거는, 영어 발음도 카바, 뭐 비슷한 단어가 있지, 뭐예요? 카파 그러면 뭐 같아요? 이게 뭐예요? 카바한다. 카바하는 게 뭐예요? 책상도 카바, 피아노도 카바라고 하고, 덮는다 뜻이잖아요. 덮는다. 덮다 뜻이잖아요. 덮다. 이 발음이 공교롭게 비슷합니다. 영어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면 이 단어를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욤 키푸르라는 말이 속죄라는 뜻인데, 이 본래 이 속죄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대로 하면은 카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에도 카바라는 단어와 비슷한데, 이거는 덮다, 덮어두다 이 뜻이에요. 덮어두다. 그 유대인들 개념은, 속죄의 개념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있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보자기로 덮어두면은 죄가 보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덮어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는 완전한 속죄가 있을 때까지 덮어두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 4장을 보시면요. 로마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 말이겠죠. 다윗의 말한 바,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7절 같이 해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거는 시편 32편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리워진다. 즉 죄가 덮어진 사람은, 가린다는 게 뭐예요? 덮개를 가지고 덮어둔 게 가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은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신약은 덮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간증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가리워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건 간증이 정확한 간증이 아닙니다. 지금은 죄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겠어요? 완전히 처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은 죄를 가리워 놓는 것, 즉 덮어 놓는 것이고, 그 덮어 놓는 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십자가까지 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덮어놓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완전히 처리하는 거잖아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라고요. 자, 이해하기 힘들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갑 속에 크레딧 카드 한두 장씩 다 있지요. 크레딧 카드는 사실은 그게 돈이 아닙니다. 돈은 아닌데 사회에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 크레딧 카드 그 자체는 2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플라스틱 고 하나는 돈으로 따져도 500원 미만밖에 안 한다고, 이게. 500원까지 갈 것도 없죠, 그게. 그런데 그 카드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밥도 사먹고 옷도 사입고 다 하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카드가 결제일날 돈을 갚겠다는 그 약속 전제 하에 그때까지 뭘 해놓은 겁니까? 결제를 보류해놓고 덮어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 사함 받는 거는 덮어놓는 거예요. 계속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오면, 메시아가 와서 죽으면 그 피 때문에, 피 흘림 없으니까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피 때문에 오늘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고, 그 소가 사실은 내 생명하고는 다르잖아요. 소하고 나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가치로 따지면은 내가 훨씬 더 가치 있지만은, 짐승은 우리처럼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서 오늘 내가 임시로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놓는다, 그 뜻입니다. 가리워 놓는다. 그게 구약의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리워진 것이 완성되는 건 언제냐? 즉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매년 죄를 임시로 용서받았다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언제냐? 이거는 죄값을 직접 피를 죄 없으신 분이 치룰 때, 이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제일이죠.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은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뒤를 보고 있는 거죠. 이루어진 그 사실, 이미 다 끝이 나버린, 과거의 죄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죄가 이미 주님의 이 십자가로 깨끗이 처리된 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은요, 죄가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로마서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 구절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주님이 내 죄를 지금 덮어주셨다, 내 죄를 가리워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다고. 이거는요, 사실은 그거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가리움을 입었다, 내 죄를 덮어주셨다. 그죠?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로 그 뜻입니다. 덮어둔다는 뜻이에요. 수건을 이렇게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7월 10일이 되면은 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죄는 바로 오늘 주님이 짐승 잡은 그 피 보고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네들은 이 속죄일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사실 입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 다음 날부터 짓는 죄는 또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또 1년 동안 모아놨다가 또 해결받고, 이것이 계속 그림자처럼 이렇게 갔는데, 구원을 못 받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속죄일 날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둔다. 그러니까 이 키푸르라는, 욤키푸르라는 거는 시사 용어에도 지금 많이 나왔고, 과거에 1973년도 욤키푸르 전쟁이 있을 때에 아마 용어를 아마 여러분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 키푸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카파라는 단어인데, 카파가 생각 안 나면은 영어에 카바, 이걸 생각하면 카바하다,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는다. 그러니까 이 덮는다는 뜻, 이거를 그네들은 속죄라고 표현했고,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요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속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6장을 보시면요.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뭐를 괴롭게 하냐면요, 이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금식을 해요. 안 먹지요. 그것도 괴로움이라고요.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그래.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 속에는 금식이 들어있고 노동을 하지 않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니, 여기 지금 속죄하여 하는 단어가 나오죠. 속죄하여. 이 속죄하여 하는 이 단어, 이 자리에 이 단어를 써놨어요. 속죄라는 단어가. 이게 atonemen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 영어 표현 속에 뭐 죄 사함 받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특별히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예요? at, 쉬운 단어죠. 원, 한 개라는 뜻이죠. ment라는 것은 보통 명사형을 만들 때 쓰는 전미사입니다. 명사형을 만들. 그러니까 한 개로 만들다, 그 뜻이에요. 하나로 만든다. 이 단어를 그대로 보면 이게 하나 되는 것, 그 뜻입니다. 하나로 만드는 것. 자, 속죄라는 단어하고 하나 되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세요. 이 속죄를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염소를 주위에 2마리 끌고 옵니다. 2마리 끌고 와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에 걸리면은, 요거는 그 걸리는 그 염소는 여기 머리에다가 이제 붉은 천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여기 딱 묶어 놓습니다. 그거는 아사셀, 속죄 염소로 지금 골라놓은 거예요. 속죄 염소. 그러니까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속죄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광야에다 내보내는데, 광야에 내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이 뭘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안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안수. 안수는 왜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가 여기 있는데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이 염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의 첫 번째 의미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 짐승하고 나하고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다. 그러면은 이 짐승이 죽으면은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안수의 첫 번째 의미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두 번째는 안수는 전가하는 것이 들어있다고요. 자, 나하고 같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안수를 통해서 다 고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구한다고요. 그러면 죄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내한테서부터 염소에게로 다 옮겨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나가 염소고 염소가 나라고 하면은 그 염소에게 죄짐을 지겨가지고 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에 보내버리면은, 그래서 그 죽어버리면은 나도 죽고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염소는 죽었으니까 나는 어떠세요? 깨끗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게 지금 레위기 16장에 속죄일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상세하게 써놨죠. 이 내용 속에. 바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속죄일을 7절기 속에 넣어주신 거거든요. 자, 또 한 것을 보시면요. 스가랴서를 보세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뒤로 넘어가셔서 스가랴서 3장입니다. 3장 9절입니다. 1314페이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버린다.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라고요, 이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속죄일이지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속죄일은 예표고, 그 예표가 이루어지는 날이 이 날이지요. 그전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지만은요, 이날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진짜 어린 양이 잡혀 죽으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죄들을 하루에 사해졌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이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럼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나는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 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죄 사함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느냐 하면요, 이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흘리신 거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피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리는 그 피를 보시고, 그전에는 매 속죄일마다 잡는 그 염소를 보고, 염소나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기 앞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도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장을 다시 보시면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 자, 여호와 앞에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피를 평가하셔가지고 이 피면 됐다, 이 죄 없는 거룩한 피면은 됐다,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하나님 자기 마음에 만족하신 거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것이 기록된 성경 속에 오늘 우리가 읽고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이 났구나,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해결된, 그 하나님 앞에 해결됐다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전달될 때에 나도 이제는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로 보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자기가 확인도 안 해봤거나
그런 소식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대속죄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 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여기 분명히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됐다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깨닫겠냐고. 그거를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때문에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으면 그 엄청난 사실이 있었던 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피 흘린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를 만족시키드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다 기록으로 담아두셨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 내용까지 다 담아두셔가지고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날 후로는 바로 이 속죄일날, 이 대속죄일, 예수님이 죽으신 이 날이라고요. 그날 후로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이 들려서 우리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죄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진노가 사라졌다. 왜? 내가 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한 생명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니까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은 그 죽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이제는 넘어가는 게 아니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끗이 다 처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죄를 덮으셨다, 내 죄를 그냥 덮어두시고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잠시 동안 이렇게 보류해두듯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우리는 죄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지불 다 됐으니까. 죄값이 다 지불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선택할 때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면요, 굉장히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이 단어는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구약의 이 카파라는 이 단어는 덮어놓는다는 뜻이고, 그게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속죄하고 관련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은 이 속죄이 앞에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가? 이게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속죄할 일이 뭐 있겠는가? 궁금하지요? 왜 속죄일이 느닷없이 휴거 다 되고 난 다음에 뭘 다시 속죄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은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속죄일이 여기 있냐? 이 속죄일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휴거되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이 선민들이 그대로 남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였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까지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서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너희가 당해라. 나는 이 사람의 죄에서는 손을 떼겠다. 뒤에 갖다 놓고 손을,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손 씻고 이 죄를 너희가 당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결정한 거니까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손 씻지요. 자, 빌라도는 손 씻고,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그 담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게 자기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도 그 죄값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부터 2000년 동안요, 유대인들만큼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에. 그 옛날 거는 빼고 가장 최근 걸 한번 보라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동안에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어요. 600만 명. 말이 600만 명이지 600만 명을 줄 세나 보세요. 끝이 보입니까 지금? 서울 인구의 반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반이. 그것도 1차 대전, 2차 대전 이 독일 사람 히틀러 밑에서 대학살을 당한 거예요.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도 이 폴란드에 가면은 아우슈비츠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 폴란드 바로 그 아우슈비츠에 가봤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거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남겨놨어요. 바로 수용소를. 방마다 가보면요. 그저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죽일 때 이 금이빨 한 거 있죠. 이걸 전부 다 뽑아내가 그건 딱 따라서 모으고 머리 이건 또 가발을 만든다고 전부 다 자르고 여자들 머리 다 보관하고 가방 다 한 방에 수북하게 산선 신발 다 벗게 그대로 다 있고 그대로 지금 다 있어요. 그게 지금도 가보면은 생체 실험했죠. 총알 아낀다고 그것도 가스질 집어넣어가지고 독가스 품어가 그대로 몰살시키죠. 시체는 또 처리하기 힘드니까 땅에 갖다 묻기 힘들다고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홀라다가 다 태우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600만 명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 전에 박해받은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네들은 아직도 죄값을 아직 덜 받은 거예요. 아직 덜 받은 거예요. 그네들이 마지막 받는 것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이라고. 자, 이 속죄일은 날짜로는 이게 절도 아니고 일로 표현되어 있는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속죄일. 근데 이 기간이 유대인들이 속죄할 수 있는 이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이거는 다니엘서 내용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내용 속에. 자, 다니엘 예언 속에 우리는 71회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는데 71회. 1회라는 것은 한 주, 두 주 하는 그 뜻입니다. 70주. 그러니까 그 다니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69일에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한 일회가 빠진 거예요. 보면은 69일에까지만. 그러면 한 일회가 7일이고 하루를 1년씩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째 한 주간이 있겠죠. 한 주간. 그 7일이 7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7년. 그러니까 다니엘 9장 내용대로 하면은 69일에까지 지나갔으니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까지는 갔는데 70일에가 지나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9까지 끝나버리고 메시아가 죽어버렸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는데 69까지는 끝나고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죠.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리니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멈춘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 땅에 다시 모여 들어와서 또 마지막 70번째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70번째 주간이 그네들이 죽였던 그 메시아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거를 깨닫고 다 통회하고 속죄, 눈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그 7년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야곱의 환란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것은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 받을 때를 이사야 선지자, 스바냐, 요엘, 여기 스가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야곱의 환란의 때, 여호와의 날
그걸 예언했죠. 그 여호와의 날이 여기 지금 기록된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되고 난 다음에, 여기 나팔절이잖아요.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육신의 이 선민인 유대인들이 속죄를 받는 기간이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속죄받냐 하면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말 있죠. 그러니까 7년을 반으로 감해 주신 거라, 성경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환난의 시작이고 실제 그네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후 3년 반입니다. 그 나머지 3년 반 동안을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고 도대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전 세계 사람이 다 몰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들고 치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라크를 혼내줄 때 다국지권이 가듯이 이스라엘을 혼내준다고 지금 다국지권이 몰려가가지고 선멸을 하려고 하는 그 고통당하는 그 시간 속에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메시아임을 깨닫는 통회의 절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를 다시 보시면요. 12장 1323페이지입니다. (12장) 2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2절,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애워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전 세계 사람이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죽이라고 이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뒤로 보시면요. 8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유대인들 자기 이름으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꼴짝이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일리라. 여기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 사함 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속죄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들의 그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고, 즉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동참했던 그 죄를 뉘우치고 각 족속들이, 즉 각 지파들이 전부 다 애통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뉘우치는 거죠. 이제 그게 이 7년 대환란의 요 마지막 부분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날 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한 거는 요한계시록이고, 요 기간 동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늘에 가 있고요. 이제는 이 지구상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구원 안 받은 이방인. 그네들은 여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고통당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고통을 당하는데, 특히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사람이 몰려가서 이렇게 완전히 다, 유대인들은 다 실을 말려버리자 하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지. 지금 다 죽이려고 지금. 그러니까 그네들이 피할 길이 없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야곱의 환란의 때, 마지막 7년 때의 환란의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까지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자,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천하신 자리도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가심을 본 그 장소에 그대로 온다. 그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으니 감람산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스라엘 땅에 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옛날에 예수님 재림이 저 삼각산에, 지금 북한산을 옛날 삼각산에 불렀잖아요. 여기 온다고 전부 다 있는 거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사 읽어보면 그거 나와요. 삼각산이 바로 이게 감람산이라고 착각하고, 뭐 대한민국은 뭐 영적 뭐 이스라엘이고 온갖 이야기가 그때 다 있었습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감람산에 그대로 오시는 거는, 그 감람산은 지금 올리브, 그걸 한자로 감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올리브유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감람나무, 아름드리 된 나무 있어요. 그게 아주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 그 고목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냥 그 감람나무들이 그렇게 그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있었던 지역이. 자, 그러면 나팔절이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지요. 그 사람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그네들은 교회 이름으로, 즉 교회라는 그 단체로 하늘에 들려 올라갔는데, 그 교회가 빠지고 나니까 이 땅에는 육신적인 유대인, 육신적인 이방에만 남아있는 겁니다. 고린전서 법 같은 데 보면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즉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사람의 집합체고 이방인도 사람의 집합체고 교회도 사람의 집합체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버리고 없고 육신적인 유대인, 육신적인 이방인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땅에. 그러니 이 7년 대환란이, 전쟁이 나면 뭐 유대인만 전쟁, 뭐 유대인 잡으러 가는데도 전쟁 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결국은? 이방 사람들, 이방 군인들 다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 잡으러 가는데 요한계시록대로 하면은 자그만치 2억의 군대가 간다 그래요. 2억의 군대.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여가지고 쳐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2억의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이 상대를 못하니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다 해줬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엉뚱합니다. 엉뚱한 거는 자기 상상 속에서 뭐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사실인 것처럼 주님의 부활도 사실이었고 주님의 재림도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네 주쯤이나 한번 최근 시사를 잠깐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태예요. 세계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IS라는 나라 때문에. IS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IS. 그러니까
이 IS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왜 이게 위험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 이게 까딱잘만 하다가는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이스라엘도 이 전쟁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세상이 어려운 지경에 사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일날이나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현재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은 만국이, 세상 만민들이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이 이야기하고 사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국주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다국주군이 몰려가가지고 지금. 근데 앞으로는 세계가 이스라엘 한 나라를 두고 다국주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총공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총공격을. 자, 속죄는 그네들은 지금도 하나님 믿고 있죠. 문제는 메시아를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그것이 참으로 자기들이 지금도 이 욤키프루, 이 속죄일날 제사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지금 이 욤키프루를 어떻게 지금 지키고 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이 랍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쭉 걸어오다가 타이터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기물을 다 뺏어가지고 황폐해져 버렸죠.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 랍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 랍비에게 뭐라고 말하면은 화를 입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면은 제사를 드리지 말고 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 구절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호세아를 한번 보세요. 호세아.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6장을 보세요.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 랍비 요하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들추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제2성전이 있었는데,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이렇게 망했으니, 이거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미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건 어때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게 뭐예요? 자비를 말하잖아요. 자비란 건 남에게 친절을 베푸고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 호세아 선지자 말대로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AD 70년 바로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 속에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가 지키려고 하는 이 정통 유대인들은 AD 70년 이후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죠. 성전이 없으면은 양이나 소를 잡아들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왜?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AD 70년에 로마에게서부터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으니까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
피를 드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로마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로마 법으로 금한다. 이랬던 거예요. 자, 성전도 없고 짐승 잡아 드릴 방법도 없죠. 그런데도 구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이 사람들은요, 이걸 생활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양이나 소 잡는 거는 걸리지만은 닭고기 먹는 거는 간섭 안 하잖아요. 식탁에 닭 올라오고 칠면조 올라오는 건 잡아먹잖아요. 그러니 이 정통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눈치에 안 들키게 하기 위해서 양 대신에 뭘 가져왔겠어요? 닭을 가져온 거예요. 닭을 왼손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 닭하고 나하고는 하나입니다.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 향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닭 잡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닭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닭도 죄가 없으니 이 닭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줘. 이렇게 지키는 무리도 있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풍습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캐톨릭도 지금 저 남미 쪽에 캐톨릭 그 교회 같은 데 가면요, 꼭 이 닭 잡아가지고 피 뿌리는 그 예식을 하는 캐톨릭도 있다고, 지금도. 그는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속죄날, 지금은요, 닭을 대신 이제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고 피는 하나님께 이제 흘리고 그 예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성경에 뭐 염소 잡아라 그랬지 뭐 닭을 왜, 닭이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 그는 랍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율법을 그대로 못 지키니까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규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유권 해석해가지고 그때그때 맞게끔 이렇게 유권 해석해준, 그게 지금도 흘러들어와서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 닭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그 닭고기 먹거나 또 불쌍한 사람 나눠주거나 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풍습을 그대로 뽐봉 제일 많이 뺏겨온 것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속에도 이 닭 잡는 일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닭 잡아가 피 이렇게 흔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예표들은 그게 닭이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이거는 그림자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염소가 됐든 닭이 됐든 어떤 피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이 속죄일이 지금 지나가는데, 속죄일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공격당하고 잡혀가고 부녀들이 참 잡혀서 강간당하고 막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든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환난과 어려움이 왜 닥치는 걸 돌아보게 되죠. 우리도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것을 돌이켜보는 것처럼 유대민족 전체가 지금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에도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져 살다가 간신히 돌아가 사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고 민족적인 회개가 있다. 그게 민족적인 회개. 그게 지금 우리가 읽어본 아까 스가랴서 그 내용입니다. 곳곳에 애통하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애통과 그네들의 뉘우침 때문에 용서하시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 호세아 5장을 보시면요. 5장 15절을 보세요.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곳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겠다. 언제까지? 자기들을 뉘우치고 고난을 당할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절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다 예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오늘 교회와도 직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 속죄절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다시 다니엘서를 보세요. 이제 스가랴서부터 먼저 보십시다. 아까 읽어봤던 스가랴서부터.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1324페이지.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지진이 나는 거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땅이 대이동하는 겁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온다. 왜? 휴거되어 갔던 사람들, 땅에서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라간 사람이든지, 먼저 죽어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는 사람들이든지, 이 성도들이,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주님 혼자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휴거된 많은 성도들이 변화의 몸을 입고 혼인잔치가 끝이 나고 이제는 신랑과 신부로 오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즉 왕과 왕비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6절 보세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그가 친히 다스리는 왕국이 되겠죠. 그러니 이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왕국,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이니까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은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좀 더 이 빠진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 수요일 날 이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초막절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이 말씀까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듣고 읽고 함께 묵상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재림하신 주님을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기도하는 중에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각 심령들을 일깨워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이 엄청난 사실들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감도 주님께서 함께 아울러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참으로 정신 차리고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